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격이 어떠해도 또 성격이 좀 그러그러해도 사랑할 조건은 충분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혹은 겉의 모양이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믿으세요? 뭘 또 채우고 뭘 누려보세요. 밥도요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고 기분 나빠요. 정말 사랑할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번째 사랑의 시리즈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재밌죠? 따라 읽으니까. 그 다음 뭘까요? 오늘 7번째? 아침부터 그냥 막 방언 터지신 것 같아요. 자,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늘 7번째 사랑 이야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떤 부자분이 계셨습니다. 돈이 그냥 억수로 많았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비석에 글을 쓰려고 하니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서 동네 한 어르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제 아버님이 평생을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적어야 될지, 비석에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부친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친은 그러게 보니까 잘 드셨고요, 잘 열심히 일했고요, 또 잘 드셨고요, 그러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식사. 일하기, 먹기 위해서 일하고 잘 먹다가 죽었다. 식사. 여러분의 묘비에는 뭐라고 적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묘비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의 묘비에는 그들 아프리카 주민들이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을 전해 주었고, 어떤 한 사람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길고 짧은 인생이 다 주어지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실 때에 만약 곡식에 그런 수확을 얻게 되면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수확을 했으면 다 내 것인데 밭 모퉁이는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줍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하여 남겨주는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 몇 살이세요? 많이 드셨죠? 70세, 80세, 여기 20대부터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질문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될 그 빈자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빈자리,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자리가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꼭 성령을 받아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병 고치는 것도 의사를 통하여 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저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도 얘기하지만 외국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 있느냐?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저런 은사를 받던, 공부와 재능을 통하여 저런 은사를 받던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의 재능과 노력으로 저런 능력을 갖더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찾아오느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돈 벌고 자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직장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빈자리의 허무함은 그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를 언어로 직역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 것 좀 고만 구하라는 거예요. 내 것 좀 고만 만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 많이 있죠? 뭐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학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좀 남의 것을 위해서 좀 살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좀 남의 것을 위해서 살아보아라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구하는가? 내가 돈 잘 벌기를 원합니다. 왜 그거를 원하는가?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을 구하는가? 사람은요, 왜? 라는 그 질문을 해야 사람다운 거예요. 동물은 왜 묻지 않습니다. 왜 먹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왜 먹어? 라고 말할 때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공부해? 왜 직장 다녀? 왜 교회 다녀? 왜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어? 왜 그것을 하는데 그 답을 찾아가는 게 인간이고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왜 나는 이것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 받기 싫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은 목적이 적혀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내 꿈과 내 인생과 내 행복이 위함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뒷말씀은 사람들이 싹 빼버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저 여자 두드릴 거야, 찾을 거야,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릴 거야 갖고 연애의 저 조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의 사업을 가지고 저것을 사용했는데 성경의 본연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을 받는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너의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됨을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을요 좀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좀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있는데 요즘 생겨난 복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이 생겨났대요.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하나님도 내 맘대로, 이웃도 내 맘대로. 우리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도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오늘 좀 덜 받고 싶은가 보신데요. 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근데 뒤에 목적이 또 이번엔 달라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러면 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데 사용하라는 저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 기도문을 잘못된 곳에 사용했던 여러분들이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이웃에 대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선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이 선이다. 우리 신앙,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단어 가운데 임재와 비임재로 나누는데, 임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비임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야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는 악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그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임하셔야 그 일이 선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하나님이 임하셔야 이 교회가 선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곳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 제가 이름을 전놨어요. 저기 우리 찬양대 이름 분이엘. 분이엘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찬양팀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선이라는 걸 얘기할 때 대상이 자신이 되면 그걸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돈 버니? 날 위해서 벌어.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 버니? 저 사람 좀 나눠주려고. 그럴 때 선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도 그 대상이 내가 돼버리면 그것은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 이 두 가지의 대상을 고려하고 함께 나아갈 때, 일할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이럴 때 바로 선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길 원하고 내가 훌륭하길, 남을 도와줄 때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팀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자기가 노래 부르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찬양 부른다면 하나님 그 찬양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찬양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 은혜가 끼칠 수 있던 목적을 둘 때, 하나님과 청중의 목적을 둘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에서 저기 보면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를 드러내는, 선도요 자꾸 하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 내 이름을 적어달라고 그러고, 자꾸 봉사하면 내 이름을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꾸 이런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가대를 하는 것도, 찬양팀을 하는 것도, 부엌에 봉사하는 것도 알게 모르게 내가 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전문적인 신앙 용어는 아니지만 전문적 좀 농담계로 이순신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었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봉사했던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알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알리려고 그럽니까? 죽어도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헌신한 바를, 선교한 바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좀 나를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요, 자기를 이렇게 막 닦아주고 막 예쁘게 꾸미고 자기한테 먹을 거 사주고 자기한테 뭘 해주고, 이게 자기 사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사용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그 이론칙이 뭐냐면 사람은 사랑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행복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막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뭐 어떤 재밌는 걸로 자기의 사랑을 막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한테 다 물어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가 만드신 존재들을 사랑할 때 그게 비로소 나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만 사랑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나를 정의할 때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건 나 아닌데, 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찾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대상을 사랑할 때 여러분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엉뚱한 방법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자기 사랑하는 데 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사랑인 줄 착각하고.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바로 진짜 자기 사랑이고 자기를 알아가는 거고 자기를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먹을 거 하나 더 먹여주고 또 자기 한번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거 찍어주고 예쁘게 꾸민다고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너 진짜 널 사랑하는구나, 비로소 너를 찾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야.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의 진짜 너의 모습이야. 그 모습으로 찾아가는 게 회개고 그 모습으로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게 바로 예배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누구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저게 자기 사랑은 뭐하고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뭐래요?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을 전할 때 저기에 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세상 사람들. 자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때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기왕 너를 사랑할 거면 나도 좋아야지. 기왕 사랑할 거면 나도 좀 잘 돼야지. 기왕 너를 도와줄 거면 나중에 너 갚아. 내가 너 지금 어릴 때 도와주고 사랑 베푸지만 너 잘 되면 반드시 갚아. 자기 기대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을 주실 때는 자기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자기를 내려놓는 사랑, 자기가 죽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본연의 의미는 내가 죽어지고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죽어지잖아요. 그런데 얘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뭔가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의 자식 사랑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한 생명이 살아나기까지 헌신하고 죽어지는 게 사랑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나를 모르게 나를 포함시킨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오직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될 때 그때 사랑이다, 행복이다, 너를 찾았구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 문을 두드리면서 부릅니다. 술람미 여인아 문을 열어달라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해. 지금 솔로몬 왕에는 누구만 있어요? 자기는 없어요. 오직 그 술람미 여인만 있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챙겨놓고 내가 기왕 당신을 해서 밥 해줬으면 내가 그에 보상이 있어야지라는 기대가 시작되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랴. 내가 너를 만나려고 다시 옷 입으려면 귀찮아 죽겠다. 발을 이미 다 씻고 누웠는데 어찌 다시 그것을 더럽히려고 너를 만나랴. 지금 누구만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만을 신경 쓰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지금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는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술람미 여인이 고백했는데 지금 저 모습을 보니까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금 오직 대상이 누구예요? 오직 술람미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유익 챙기려고, 하나님의 이익을 챙기려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냥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랑을 거래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대를 하고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랑에 기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오지 않으면 어때요? 실망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그에게 주는 것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이웃의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웃의 것을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의 빈자리에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빈자리가 있어야 될 때, 그때 바로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랑을 할 때만이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구하는 사랑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따졌으면 세상에 부자들만 행복해야죠. 그런데 돈 없고 가난한 자도 행복하대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부와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이웃의 것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관리인,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인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막 주인의 재산을 막 써버린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청지기에 말합니다. 오늘부터 청지기, 관리인 직무, 매니저 그거 하지 마.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내 이 직업, 직장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팔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을까? 빌어먹다니 부끄러워 죽겠구나. 난 이제 뭐하고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굴절해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그 관리인 청지기가 주인의 빚진 자,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를 일일이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말하되, 야,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아, 저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여기 증서 갖고 와. 50이라고 써줄게. 그리고 다음, 넌 얼마 빚졌냐? 저는 밀 100석입니다. 아, 그랬더니 증서 가지고 와. 80으로 깎아줄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장님이고 주인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매니저가 직장인이 여러분 재산을 막 인대로 깎아주고 막 그래요. 기분 어떠세요? 지금 표정들이 다 기분이 막 정말 상당히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주인의 돈 마음대로 다 나눠주고 다 깎아주고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썼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일이 잘했다라는 거, 잘했다. 이 비유를 예수께서 하신 이 의도가 뭘까요? 저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산은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니까? 나눠주니까 이 주인은 어떤 거예요? 그것이 누구 거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눠주니까 이 주인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내 건 막 쓰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게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나눠주는 게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라는 말씀을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재물이라는 것을 뭘로 봤냐면 성경은 불의한 것으로 본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게 얼마든지 불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을 지금 이 청지기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 자기가 다 가져버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인 것이지만 나눠주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양은 다 다르지만 재산을,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자기만 갖고 나누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불의한 재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한 재물을 나눠주지 않는 그 불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너 돈도 못 나누면서, 네 가지고 있는 것도 옆 사람하고 못 나누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무슨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막 위대하고 막 땅끝까지 이르러 막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막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돈이 얼마든 간에 네 가지고 있으면 좀 남 좀 나눠주고 살아. 나누지도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면서 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뭐 생명을 다한다, 뭐 아프리카로 전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돈도 하나 나누지 못하는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참된 사명을 맡길 수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의 머금이 뭐냐면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여러분 재물이 만약 여러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나누지 않으면 그 재물이 여러분 불의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의, 이 불의한 재물이 불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불의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의 나눔이 의예요. 돈을 자기만 가수해서 사용하라면 그게 불이고,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게 불이고, 나누게 되면 그때 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5달란트 가졌던, 2달란트 가졌던, 1달란트 가졌던 그것을 통하여서 나누는 삶, 여러분의 가진 그것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경험이 됐던, 재능이 됐던, 지식이 됐던 그 어떤 것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게 뭐가 되냐? 의가 되는 것이고, 나누지 못하면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나눌 때에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한 재물, 오늘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밑에 성경 구절 하나 써놨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의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드릴게요. 불의한 재물이 단순히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예수가 어떤 세상의 어린 양이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고 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불의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의로운 존재인데 불의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사랑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가 그 예수를 나누지 아니하면 그 예수가 너에게 불의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나누지 아니하면,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가 너희 안에,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되고 너만 인생이 행복하고 예수를 통해서 너만 행복하면 그 예수는 너에게 불의하다, 그 말이에요. 너만 기쁘냐? 왜 옆 사람은 예수를 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재물이 됐던 간에, 그것이 예수가 됐던 간에, 그것이 뭐든 간에 나누지 아니하면 그거는 곧 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눈을 껌뻑거시면 안 돼요. 지금 나누기 싫으세요? 그냥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나누라는데, 예수를. 오늘 내가 예수를 안 나누잖아요. 나만 예수를 통하여 잘 되기를 원하고,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기도, 나만 찬양하고, 저 사람은 예배 드리든 말든 예수를 알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오늘 재물을 가지고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자기만 바라보고, 오늘 그 예수를 가지고도 자기만 행복하길 바라는 이기주의적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온 세계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나눠주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가장 큰 패단, 멸망이 되는 길이 뭐냐면 한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많이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나누었다고 한다면 여기 부자는 없어요. 나누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자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부자입니까? 미국 부자 맞습니까? 미국 사시면서 미국 부자인지 모르세요? 미국 부자입니다. 미국의 음식의 총 생산량이 전 세계 120억을 먹일 양식이 미국 안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 80대죠? 다 먹이고도 남아요. 근데 지금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어가는 사람이 살립니까? 왜 우리 샌프란시스코는 홈레스가 많은 걸까요? 나누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나누었으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자들이 다 나누었으면 샌프란시스코에 홈레스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합니다.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야. 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저렇게 된 거야. 판단만 하지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홈레스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는 전했습니까? 돈이 싫으시면 그럼 예수를 전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전했잖아요. 예수도 전하지도 않고, 그럼 돈도 나누지도 않고, 손이라도 잡아줬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정죄만 가득한 이 마음이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홈레스 정죄하고 지나가는 홈레스 더럽다고 얘기해서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 행복하세요? 물병이라도 하나 주고 돈이라도 몇 푼 주어지면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이론칙, 사람은 사랑을 할 때, 사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 사람은 자기가 가질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을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제가 늘상 예화를 합니다. 데이트 비용 다 씁니다. 먹을 거 먹고 영화 보고 돈 다 씁니다. 시간 다 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아, 좋다 그래요.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좋대요. 그냥 집에서 그 돈 쓰지 말고 자기가 먹고 뭐 자기 혼자만 즐기고 자기 혼자 영화 보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보다 남에게 베풀 때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설명서가 있는 걸 분명히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음을 깨닫는다면 그 설명서대로 살아가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가 하루에 몇 끼 먹으면 되죠? 예, 뭐 2끼, 3끼 먹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2끼, 3끼 먹을 양을 6끼씩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 걸려요. 그죠? 당뇨, 심장병, 고혈압, 이게 뭘까요? 단 한마디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많이 먹어서 걸린 거예요. 진짜로. 덜 먹었으면 안 걸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병에 걸리지요. 그런데 그 병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많은 병의 질환들이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1인분만 먹어야 되는데 2인분, 3인분을 먹어버리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증거예요. 아, 사람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적당히 먹고 나눠야 되는구나.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적당히 먹어야 행복하고, 적당히 먹어야 사랑이 넘치고, 적당히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직도 내가 더 먹으려고. 똑같이 먹으면 좀 주면 되는데 내가 더 한 끼라도 더 먹으려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알미운 애가 있었는데 치킨 하나 시켰는데 걔는 먹으면 어떻게 여러분 여럿이 치킨을 먹을 때 많이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걔를 통해서 그것을 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 입씩 깨물고 자기 앞에 놔요. 그러면 입된 건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죠. 한 입씩 깨물고, 다 먹지 마시고 한 입씩만, 그리고 나머지 한 입씩 깨문 걸 나중에 다 먹으면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여러분, 나눠야 돼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적당히 먹으면 돼요. 적당히 살면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자기의 것을 주장하느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땅에는 돈의 가치가, 여러분의 소유물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보다 크게 생각하면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나는 떠날 건데 뭐, 어차피 내가 다 쓰고 갈 돈도 아닌데 나눠주고 가지 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데, 이 가치가 깨달아지면요, 오늘 그냥 돈을 펑펑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끼만 먹으면 돼, 이날만 살면 돼, 몇 날만 그냥 먹을 만치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가 모르고 이 땅의 가치만 커지니까 더 모아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 죽으면 이거 어떻게 다 쓰고 가야 되는데. 가치를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진 집보다, 여러분의 가진 차보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소유물보다 더 귀함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러니 나누지 못하고 자기만을 누려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생의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나누지 못하는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맨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는구나. 내가 가진 이 소유물이, 내가 가진 이 물질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구나.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거구나.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돈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뭐냐?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니까 그렇게 못 나눠줬던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한국에서 구두쇠로 유명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동전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모으는 분이었어요. 그리고선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장롱을 열어보니까 10원짜리만 몇 천만 원 있었대요.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 돈 다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깨달을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저기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볼 땐 뭐예요?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멀고, 너는 벌거벗었어. 영적으로 볼 때 네가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거 다 내 거거든. 내가 빌려준 거거든. 근데 넌 엄밀히 보면 다 벌거벗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을 누리려고, 더 가지려고, 더 그렇게 사는, 나누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더 가져서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내 먹을 것 적당히 먹고 조금 먹고 나눌 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땐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남을 사랑할 때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것을 만들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남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고통하는 데가 따라오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면요? 자기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모양은 있는데 예배의 능력 알맹이가 없는, 예배도 가짜로 드리는, 예배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드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일이 안 되니까 조급해지고, 자기 일이 안 되니까 화내고, 자기 일이 안 되니까 사납고, 자기 일이 안 되니까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우리는 사랑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그 기쁨을 취하려고 내가 살다가 결국 마음의 빈 공간, 허전함에 빠져서 우울증과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끔 권사님들이 저에게 뭐 이렇게 막 싸갖고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그분의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기뻐요. 인상을 쓰며 가져오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인상을 쓰면서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마시오 이런 분 한 명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이거 있는데 이거 한번 드셨으면 좋겠어 하면서 갖다 주지, 먹으려면 말고 말려면 마시오 이렇게 갖다 주는 분 한 명도 없다는, 그게 기쁜 거예요. 나눠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그거 집에 가서 혼자 까먹으면 배불러갖고 기분 거북해갖고 더 안 좋을 거예요. 나눠주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좀 나눠주세요.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눠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자기의 사랑에 그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글씨가 좀 틀렸는데 나를 위해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 시간, 물질, 가진 소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많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껏 그러면 남을 위해서는 얼마나 살았습니까? 남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써보셨습니까? 남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써보셨습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껏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에 와 너가 좋은 대학 들어갔구나, 와 네가 사업에서 막 몇 개나 열었다며, 와 네가 좋은 차를 탔구나, 네가 네 집 컸더라, 와 어떻게 그런 집을 살 수가 있냐, 이 질문을 물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질문하는 질문은 전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인생 어떻게 살았니? 널 위해서 썼어?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만큼 썼니?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썼니? 저는 이걸 물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지는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그 가진 것을 통하여 얼마나 나누는 삶을 살았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유익을 내려놓고 그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바로 그 사랑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지역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누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장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 목장의 배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그 목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장은 나한테 뭘 해줄 건가? 제가 목장을 이번에 한 주간에 배정을 했는데 청년부 할 때 제가 목장을 6개월마다 바꿨거든요. 한 학기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막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카톡이 이만큼씩 와 있어요. 목사님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걔를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목사님 마음대로 걔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른 목장을 나누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가 어른들을 볼 때는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어른분들은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아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딴 분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저한테는 아예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뒤에 가서 그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중언어라고. 아, 이중언어 잘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얼마나 순종적으로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하는데 또 다른 언어가 있더라고요. 오늘 목장 배정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내 목장 가운데 있느냐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할 기회가 왔구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7번째 지금 사랑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사랑의 삶이 저부터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이 사랑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관계가 안 좋았던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야단도 많이 맞고, 우리 목사님, 우리 오 목사님은 뭐 비교가 안 돼요. 더 레벨 업. 그런데 그분 통화를 하는데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통화 소리가 뚝 걸리는데 심장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그때 그 생각이, 23살 때 그 전도사 할 때 그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한번 전화하면 될걸. 평생 마음속에 막 미움으로, 야 그때 그 사람은 정말 목사도 아니다, 막 이런 정지했던 마음들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마음 불편했던 사람 한번 연락해 보세요.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 한 번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면 어렵지만 막상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끝나고 또 다른 분에게 또 전화했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반갑게 받아주시는지. 또 전화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을 전했으니까. 그 사람이 사랑을 받던 안 받건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내 몫은 사랑하는 겁니다. 결과에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그 사랑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주님은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으면 되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지,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사랑은 그냥 주는 사랑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과에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욕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여러분이 진짜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당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날 위해서 산 것 참 많지, 날 위해서 쓴 돈 참 많지, 날 위해서 쓴 시간 참 많지.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요? 남을 위해서 돈을 써보셨어요? 남을 위해서 시간을 써보셨어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지식을, 경험을 써보셨어요? 그건 잘 못했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당신의 재물을 써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헌신해봤어요? 나만 있었던 인생, 내 인생 속에서 나만 가득 찼던 인생, 이제 빈자리를 좀 만들읍시다. 이제 그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가 아니라 너를 앉혀놓고,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앉혀놓고,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시작할 때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는 행복과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